전도학교를 모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왜 대학에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왜 우리를 대학으로 보내셨고 또 우리가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절대고 필연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천명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원한 대학 절대제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합주일에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램데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서론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도 많고 큰 일을 이룬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 뭐냐? 별로 훌륭하지도 않고 큰 일을 이루지도 않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인도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응답받는 사람들이고 진짜 사명자다. 어떤 그런 말씀을 서론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놓고 딱 보니까 내가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제가 목회한 거의 한 30여 년 동안에 흘러가는 그 순간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었고 많은 교단의 어른들도 계셨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답내고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리더격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 앞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결론은 그래요. 조금 이 일을 하다가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지금 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러면 우리는 개혁 측이죠. 그리고 우리 그러면 저는 정확한 얘기하면 소속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죠. 근데 그때는 우리 합동 측에서 내가 52주 매주 그때는 집회 부흥회 있잖아요. 집회를 내가 책임지고 연결해 주마.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거 갖고 하면 되니까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깔끔하다. 그러니까 해라. 그리고 빠져나와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학계 그때 이제 학장하시고 또 그런 이제 전체 이렇게 이단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저를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됐어요.
우리 이제 그 총회에서 다락방을 2단으로 쳤어요. 그럴 때 제가 이 우리 교회 전체 내용 증명 공동회의하고 내용 증명해서 우리가 나는 합동적으로 탈퇴하겠다. 탈퇴서를 냈어요. 신문 광고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려갖고 나갔는데 저는 자르고 나왔어요. 그때 욕을 정말 많이 먹어서 그리고 나한테 교만하다, 배은망덕하다, 나쁜 놈이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우아도 없는 은혜를 모르는 그런 놈이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위에서 상회에서 위에 기관에서 상회에서 2단을 했는데 2단 배워갖고 배운 것을 다 배웠으니까 52주 집회를 해라는데 그런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2단에서 배운 것을 52주 메시지를 해라 그러면 책임지겠다 그러면 이 말이 2단 내용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을 거예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학교에 학교에 중요한 부분을 맡은 그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양심 저는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이 정말 복음 때문에 성경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의 뜻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속이라면 물속에 가는 거 그게 주의 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배움을 지도를 잘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선을 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 목회를 위해서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 하면 뭐 그냥 복음 전하고 그래 그것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러면 좋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나이 그때 내 어떤 뭐랄까요 신앙의 열정으로는 어린 반푼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지금까지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다락방 합숙훈련 없을 때부터 합숙훈련도 없고 유 목사님 현장에 다락방 하려고 다시는 그럴 때 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에서 다락방을 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단 한 번도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손해봤다 하거나 또 뭐 이상한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 동기 대드 목사님들 지금 뭐 전부 다 뭐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 중에서 처음에 시작된 사람들 가장 못 큰 사람 그게 황 목사다. 내가 미국 있을 때도 그러더니 미국 갔다 와도 아직도 그러고 있냐? 지금도 대학 전도학교로 돌아다니냐? 사례비는 제대로 받냐? 얼마 전에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이 한쪽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비방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맞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면 주인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종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렇지만 주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종의 자세가 아니겠냐. 저는 종의 정체성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있다가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손해볼 것 같으면 핵심을 하다가도 아니 자기 교회에서 핵심을 하다가도 때려치워버려. 뭐 종의 귀인의 일을 하다가도 이상한 소리 오고 다른 데로 가버려.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 자기의 어떤 그 부분들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상대를 공격해야 돼요.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없는 말 있는 말 보태가지고 그래야 교묘하게 말장난을 만들어요. 참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 신기루처럼 그 이데아를 믿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요. 이게 바로 실력이다. 누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출세를 하든 출세를 못 하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가 상관없습니다. 주의 계획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언약이라면 반드시 성취돼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숨겨하더라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출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출세, 뭐가 성공이고 뭐가 출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조용히 묵상하고 한번 여러분의 마인드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성공은 뭐냐? 내 인생이 정말로 출세한 건 무엇이 내 인생의 출세냐? 출세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 이것이 세상과 우리 렘넌트들과의 사이에서 이게요 차별화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 답을 주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인간의 근본이 본질, 사람 인간의 본질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리고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향 맞춰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이 모든을 여러분 이건 24가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에게 저걸 한마디로 함축시키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 말은 그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래야 인생의 본질 회복되어지고 근본 회복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많은 얘기를 해서 그래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치유받고 각인 체질 뿌리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정말로 출세와 정말로 성공이 뭔가?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 성공이고 최고 출세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최고 성공, 최고 출세를 가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진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행복하는 거, 우리가 그 동교태처럼 또라이처럼 혼자 해탈하고 이렇게 경지 오르는 그런 것처럼 그런 작정교화가 틀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이것이 출세고 성공이기 때문에 뭐죠? 진짜 세상과 차별된 행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짜 자랑이 나옵니다.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뭐요? 세상이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으로 돈 벌고 출세하는 거, 내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것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이 안에서 이것 되어지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거의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들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그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출세요 성공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각은 출세와 성공, 응답, 간증, 증거, 이 목표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요거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도록 방해하고 혼미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하게 한 것들이 싹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아멘.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 일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죠. 이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은, 큰일 하는 사람은 변질된다. 그런데 자리를 올려주든 안 올려주든,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누가 뭐 칭찬해주든 뭐 바보라고 하든 등신이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뭐 이런 인내로 하는 것이 아니요,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내 존재 이유고 정체성이니까 그 가치를 실현하는 거, 그게 난데. 복음 전하는 거 알아준다고 전하고 안 한다고 안 전하면 내가 주인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우리 강단 메시지에 준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는 그런 시간표에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일반 성도들 같으면 시험들 거리요. 왜냐? 교회로 오란 말이 오지 마란 말이 그 거리가 있어요. 그 이전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이제 동의하고 전체들이 하고, 나는 아직까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이번 주 이사 가는데 딱 한 번 가서 겉모습만 봤어요. 계약도 자기들이 했습니다. 모든 거. 저는 아직까지 안 가봐, 안에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면 맞습니까? 주의 종이 무엇 토를 달겠어요? 그건 종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데 어제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중요한 시간표에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강단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뭔 얘기가 핵심이었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지 아비 집에서 떠나라. 내 배경, 내가 믿는 거, 내 발판, 내 기준, 내 어떤 거요, 내 출세하고 내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이해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떠나래요. 쉽게 얘기해, 정확한 얘기합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오래전에 심어놓은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고 아멘 하고, 또 이거 언약 잡고 정식기도 무식기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어쩌면 기도 수첩 정리까지 다 하는데 아직도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그러면 돈 벌지 말고 출세하지 말아라 말이냐? 그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목표, 방향,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겁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영혼을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가짜예요. 복음이 정말로 발견되어지면 영혼이 잘되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출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이 나와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해답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배워서 얻어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해답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 해답이 달라요. 들어서 써먹는 것은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포장지만. 이번에 렘넌트 데이 하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럴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각인 체질 뿌리 뭐 이게, 아이고 각인 체질 뿌리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는가? 각인 체질 뿌리 완전히 송두리처럼 껍질 벗기고 다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왜냐? 본질이 안 바뀌면 각인 체질 뿌리 해봐야
포장지만 바꾸는 것이고 페인트 칠만 하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완전 미래를 책임져야 될 진짜 주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마저 그 말을 이해 못 해보는 큰일입니다. 세상 소망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 모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깨달아야 돼요. 본질이 변해야 된다. 본질이 바뀌어야 각인 체질 뿌리. 본질만 바뀌어지면 어떠면서요? 각인 체질 뿌리, 이거는요 본질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바뀌면요 안 그런 척 해뜨려요 걸고 있어요. 막 포장지만 하고 누덕누덕 이렇게 막 더 칠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결정적일 때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교회 중심으로, 어떤 게 부흥, 그 뭐냐, 인간이 말하는 거 어떤 거 성장이지 부흥이 아니고 성장 중심으로, 자기 유익 중심으로.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향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해야 될, 죽든지 살든지 반드시 일어놓고 다리를 놓고 뿌리를 놓고 기념비를 쳐야 될, 언약을 회복시켜야 될 이러한 영계의 가장 혼탁한 시대에 사명을 온데간데 없고 우선 자기 배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신은 패요. 아주 저속한 소리입니다. 배돼지가 배만 신이요 묶고 사는 거, 지 퍼 잡아 여는 거 있잖아요. 돼지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여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은 무진장이 많은,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번에 총회나 뭐 겹치면서 많은 좀 이렇게 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신 걸로 알게 되고, 그 또 뭐 이렇게 그 깊은 기도 제목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어른들은 글더라도 너구리마저 그려보면 안 된다. 눈치 보고 줄 서고 뭐 잘 보여갖고 뭐 한 자리 하고 높은 자리 하고 좀 일 한번 해보고 뭐 본부일 뭔 일 해보려고 그렇게 눈치 끼우끼고 그지도 우리마저 그려보면 소망 없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증인이지 선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감사하게, 부끄럽게도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지. 무슨 대도 하는 게 누가 메시지 못 온 사람이 지구상에 있냐. 한 20년 들으면, 아니 개도 그러잖아요. 개도 3년 있으면 풍을 한다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20년 30년 가까이 들었는데 뭔 소리를 못 얻었냐. 메시지가 모자라서 일이 안 되냐. 아닙니다. 본질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스스로에게도 속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에도 속지 마라. 여러분 대학생들이니까 내가 중심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시간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주실 시간표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자랑하고 정말로 내가 행복한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 뭐가 되면 나는 행복하고 뭘 자랑할 것이냐? 이겁니다.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씀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 제가 이합주 목요일입니까? 그때 제가 우리 기도수첩에 선악과 나와 있더라고. 그때 제가 우리 강단 메시지의 선악과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강단 정확하게 더 쉽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우리 사명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카톡으로 보내는데, 그런데 많게는 한 500여 개 정도 더 보내고 작게는 한 200개 정도 보내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으면 한 기억대도 나를 이제 가운데에다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만들어놨으면 묵으면 막 두드러기도 생기고 알레르기 생기고 막 이렇게 만들면 되지. 뭐 때문에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통 이렇게 이쁘게 맛있게 춤이 꿀꺽 만들어갖고 한가운데다 놔두고 그것을 먹지 마라. 뭐 고문을 하냐. 왜 하나님이. 그래갖고 딱 따먹으니까 옳지 잘 됐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자베르가 뭔 얘기 알죠? 그 말이? 장발장 잡아간 잡은 것처럼 장발장 잡으려고 해서 기다렸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야,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으려고 의문이 있어서 믿어보려고 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불신앙을 위한 불신앙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관계 이것만 파괴하지 말아라. 그럼 모든 것이 네 거다. 그것을 잘 기억해 가려고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타락할 줄 알았어 몰랐어요? 혹시 실수할 줄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타락이 이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계획 세워놨어요. 혹시 그런 마귀에서 유혹광이 그러더라도 뭐 한다? 완벽한 임마누엘 방법을 회복시켜 놨어요. 아담은 타락하면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피제사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 버리면 영원한 임마누엘, 아담은 그때는 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떠나버리면 영원히 지옥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 버리면 영원히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어떻게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그러니까 저는요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신 게 감사하고 창세기 3장 15절 준비하신 게 타락 저주 이전에 그것부터 먼저 주신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다행스럽고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준다. 그래 안 하고 무작정 문을 열어놨어.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였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갖고 탕자의 비유 얘기하잖아요. 탕자가 집 나갔어.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아버지 왜냐? 즉 아버지 집이니까 오면 돼. 아멘. 자, 오늘 메시지를 제가 비교적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메시지를 살살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메시지 아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 또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아끼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자녀라 그러는. 첫째는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뭐에서 낳았냐? 불신앙에서 낳고 그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삭은 언약을 따라서 낳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는 모리아 산을 통해서 뭘 가졌습니까? 복음의 각인 체질 뿌리 되게 하셨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불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목표로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언약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언약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각인 체질 뿌리하게 이런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뭐 이게 지교에 또 이렇게 미션홈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느냐?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전환점이 필요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잘 아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 한마디로 해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바벨탑 왜 쌌습니까? 홍수 이런 게 일어나면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 주로 그래요. 뭐 자식들에게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배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가지고 뭐 능력, 힘, 뭐 지위, 권세 가지고 막 좋은데 뭐 군대도 좋은데 보내고 빼고 뭐하고 맨날 그런 게 걸리잖아요. 예, 청문회 한 거 보면 나 중심, 돈 중심, 출세 미래 중심. 그러니까 걱정이 내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갔어. 갈 바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우리가 어느 편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렘넌트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재창조해가지고, 예?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 사는 캐논, 삶의 기준을 언약에 두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절대 유일한 해답인 복음의 증인 되게 하려고. 이것이 여러분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깨달아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가든 누명을 쓰든 노예로 가든 포로로 잡혀가든 상관없습니다. 그 증인들이 렘넌트 7명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에스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바글바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 모델로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을 그렇게 쓰셨대요. 이 시대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이 다시 와서 전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두 자녀가 있죠.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내용이. 이삭의 두 자녀는 뭡니까? 첫째는 에서고 또 누구죠? 야곱입니다. 너무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워. 예, 딱 똑같은 배에서 났는데 이렇게 됩니다. 에서는 세상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러한 축복의 자녀로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장자권, 언약 이 장자권을 아주 하찮하게 해서 얘기 없어요. 왜냐? 뭐가 됐냐? 세상 실력.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하나님만 그래도 되냐? 사냥 잘하고, 네, 털 사람이고 멋있고 몸매 기르고 세상 실력 기르고 이거 사냥 뭐죠? 생활력 있고 돈 벌고 출세야 이런 거요. 그게 다요. 그 장자권 같은 거, 언약 같은 거,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곱 뭡니까? 이게 맨질맨질 여자처럼 생겼어, 남자인데. 성경에 보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 표현 그대로 하면 엄마 팥죽이나 돌리고 있다. 이게 팥죽 밑에 누르지 말라고 이게 졌다 이 말이야. 돌렸다 그래요. 부산 표현은 그러신가 봐요. 팥죽 돌리고 있어. 그런 정도로 치마폭이 쌓여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 깨닫고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뭐냐? 여러분, 팥죽 가지고 형한테 배고프니까 팥죽 주라 그러니까 형한테 뭐라 그럽니까? 장자권 놔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가장 관심이 있었고 가장 갖고 싶었고 가장 소유하고 싶고 가장 목표로 했던 게 뭐냐? 뭐겠어요? 이해됩니까? 예. 한마디로 해서 언약에서 나온 정말로 복음의 장자권이요. 언약에서 나온 장자권 좀 뭐지만 장자권. 이걸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를 하고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이 기도 수주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목표 관심. 자,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전환점, 아까 얘기 전환점 있잖아요. 야곱의 전환점이 뭐냐? 에서는 전환점이 없어요. 야곱은 정말로 전환점인데 그게 바로 야복강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했어.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여 환도뼈가 부러기까지 나를 축복하자. 왜냐? 하나님의 축복만이 진짜 축복이요. 쉽게 해서 야곱이요 예서보다요 더 부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에? 금이 환영하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야곱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잡고자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만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 실상과 허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사명자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떤 이 언약의 피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언약의 DNA를 어떤 인생 목표의 DNA를 여러분 갖게 되십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깊이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인치심의 능력을 그 은혜를 읽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성령이 알게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머리 좋은 놈들이 더 잘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진리는 생명은 말씀으로 머리로 IQ로 지혜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딱 알고 봤더니 왜 그랬는가 봤더니 창세기 25장 창세기 보니까 그 이삭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안에 뱃속에 누가 있어요? 쌍둥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22절부터 23절까지. 저는 옛날에 그 성경을 어렸을 때 외운 적이 있는데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보니까 뭐하냐면 딱 이렇게 두 국민을 한 태중에 줬는데 그런데 종류가 두 종류라니까. 두 종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정제가 다르죠? 여러분 영적 DNA 정자가 정말로 성령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통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인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아래서 정말로 이 사실 발견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그러한 오늘 큰 은혜를 잊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은 지금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자, 에돔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는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에서의 후손들 이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반드시 뭐가 있느냐? 대적자가 있다. 대적. 여러분 꼭 영적 전쟁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20장 14절 21절을 보고 사무엘상 14장 47절 역대상 18장 31절 또 열왕기상 11장 14절 많이 나옵니다. 그 역대하 20장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그 10월달 기도 시험 내용이 보면 이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때 가장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방해가 된 에돔 사람 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사울왕을 제일 처음에 세웠는데 사울왕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18장 30장 보면 다윗을 대적했어요. 이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코피 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솔로몬 왕국을 대전했던 사람도 그 에돔 족속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과 합쳐서 유다를 침공한 20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비밀을 준비하는 백성들, 이 일을, 언약의 흐름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이 출발은 똑같은 아브람, 이삭, 그 자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전 세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뭐냐? 결과라 그러죠. 결론이 아니고 결과. 오바다를 통해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절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그냥 대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성경책 안 들고 있는, 불경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2단이 3단이 그런 소리 안 해요. 전도자들 방해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뭐 다른 거 보면 우리가 종교가 낫다 어쩌다 종교적인 그런 거만 하지. 그런데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복음 못 깨달아 보면 결국은요 뭐가 됩니까? 에돔 되어버려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에서 되어버려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되어버려요.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그 영적인 흐름, 영적 싸움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단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럴 때 여러분들은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말아라.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뭐 활 못 쏘고 근육 없고 이 야곱 같은 에서 동생, 그래도 장자권에 관심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놨어.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끝이요. 여러분들은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뭐라고? 렘넌트. 아멘. 그러니까 절대 앞서간다고 교만한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한 뭐 대적자, 또 방관자 있잖아요. 여러분, 방관하는 것도요, 이게요, 그것도 죄입니다. 방관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살인을 해. 말길 수 있었어. 모른 척 해버렸어. 그것도요, 살인, 방조죄 내지는 방관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방관한 자들, 하나님이 이들을요 반드시 뭐 한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의 영적이 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오바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숨었냐? 별들 사이에, 그죠? 화성 금성이잖아요. 별들 사이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낸대요.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서 뭐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깨닫게 되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셔도 되고 자신감 가져도 되고 여러분 도전해도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칠모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하여서 준비한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이 시대를 준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렘넌트가 뭐냐?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냐?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철이다. 하나님의 차별된 전략이다. 바로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 부활 메시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세상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기를 원하냐? 딱 이겁니다. 근성. 일본어로 얘기하면 건조입니다. 건조. 나는 근성 있는 냄새가 되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우 목사님하고 우리 지부장 목사님 같이 그 미션 오면 위에서 같이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러는데 그런 근성이 없다 이거요. 현장에서 근성이 없어.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안 되고.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 이 대학에 나 대신 복음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 졸업은 때 되면 학점 받아갖고 졸업하면 안 돼요. 뭐 했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졸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정말로 여기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제자가 서기 전까지는 졸업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졸업하지 말고 계속 다녀. 어째 아멘 하네요. 빨리 졸업하고 시집가고 싶어요? 빨리 졸업해갖고 장가 가려고? 직장 없고 뭐 하려고 좀 튀어보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각인되면 거기서 빨리 번터친지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두 종류 사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아까 우리 지부장 목사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자가 안 나와. 근데 마지막 베스트 발 때 초청해갖고 그 학과 애들 다 데려왔어. 예, 그 초청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사명자 세우고 나온 그래 말이야.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 이 내가 있는 내 알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해되십니까? 증거 정말로 근성 있는 큰일 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니까. 이 비밀을 지속할 수 있는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야. 왜냐? 나를 여기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의 진짜 부흥운동을 성령이 하시는 부흥운동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조직 시스템 중요한데 그거 말고 성령이 하시는 조직 시스템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뭘 봐야 됩니까? 맛을 봐야 그래야 뭐가 됩니까? 예,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미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주권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 이것이 딱 와버려야 그래야 직장을 가도 내 연봉 많은 데로 쫓아가고 뭐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직장생활 아무 데나 도 돈만 주면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눈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걸 보고 취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렘넌트 취직. 아멘? 그걸 보고 렘넌트 창업. 그러니까 영산업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요. 그냥 머리 좋아갖고 뭐 좀 해가지고 뭐 돈 좀 벌고 그게 뭔 영산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창업,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 11지파에게 다 기업을 주셨는데 여러분만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런 걱정 허덜덜 말. 오늘부터 진짜 그렇게 이 목사님 말씀하신 뭡니까? 미리 성공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한다? 영적인 힘을 미리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 미션 타임 여기다 쓰겠습니다. 반드시 미션 타임을 가져라.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고 예, 내 인생의 진짜 해답. 그때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 이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게 되면요 이걸 보고요 삶 오늘이라 얘기 여러분 집중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정식이도 무식이도 여러 가지 얘기를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그 미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산 체험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밋 타임을 하나님이 여러분 받는 뭐냐? 정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구 세상의 방법과의 차별화돼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영성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 힘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뭘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이미 증인이 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뭐가 된다? 집중. 이 목사님 이 설명에서도 반대말이 뭐라 그랬냐면 분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증인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짜 근성 있는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 영원한 대학 절대 제자.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의 학교와 주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한을 이루게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속히 이 학기에는 속히 그러한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받는 우리 참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증인 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